오래간만에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들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육신에 대한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제어하지 못함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좀 띄워줘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줘봐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따른다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일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라가면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 이건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며 살게 돼 있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또 따르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대적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육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지 않으려니까 뭐 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제어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컨트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절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뭐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인데 다음 절 보면 6절을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을 왜 따라가냐? 육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고, 영을 생각하면 영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도착지가 어디냐?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 있게 사는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차례 드렸을 거예요. 몇 번 드렸을 텐데요. 회사에 출근하시는 어떤 사장님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옆집 자매가 성경책을 읽고 나오면서 어디 가세요? 인사가 어디 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 갑니다 하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떠올라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나?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니 회사 왔는데 다음 어디 가냐? 뭐 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회사 오고 집에 가고, 회사 오고 집에 가고, 그렇게 가는 마지막에 보니까 묘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은 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름질 치고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다름질을 쳐요.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하여냐? 궁극적인 사망으로 끝나 죽음으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끝나는 날 아무것도 아닌 것, 너무나 허무한 것을 따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그 순간에 보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영원한 평안,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7절은 시작.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의 일을 따르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삶이 결국 뭐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다. 원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요.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일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 길을 시편 1편은 죄인의 길이라고 말했고 악인의 길에 빠진 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기 셀프 컨트롤을 잘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8절도 마찬가지인데 8절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궁극적으로 사망의 자리로 가는데 그건 하나님과 대적돼,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은혜요,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얼굴 빛을 비추사, 민수기 6장에 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대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 결과가 뭐냐? 은혜요, 평강이요, 복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육신의 정욕은 영과 싸우는, 영과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싸우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과 싸우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늘 그 방향을 자꾸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이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요거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 내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자꾸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떤 패턴 속에 어떤 삶의 습관들 속에서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그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삶에서 자꾸 제거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결국 영과 싸우려고 거슬려서 싸우려고 하는 이 영을 제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육을 지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이 내 영혼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먼저 보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는 날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건데요. 먼저 이게 하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텐데,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주 예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에 대한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뭐에 선하게 가져,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말 순서 바꾸면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외에는 다 세상 속에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산다고. 어떤 가정은 남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자식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런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나가 사는 중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랬잖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나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제 가까운 친구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동창회가 이 옆집에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아버집이 장로님이셨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의 상처가 결국 예수 안 믿게 돼버린 거예요. 더 엉뚱한 짓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하는 걸 또 보면 지 마음이 조금씩 이제 감동이 온다는데 아직까지 교회는 안 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며 너를 보면 참 모습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악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그러냐, 그렇게 말할 생각은 못 보니까 어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날에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면 너를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너 때문에 너 같은 사람 보면 돼.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 이래 돼버리면 이거 안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일거역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구역장님들 이렇게 앞장서 수고함에 대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또 앞장선 영적 리더자들이 모범이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는데도 그걸 보면서 하고 감동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더더욱 그러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선한 행실은 결국 무엇이 되는가라고 볼 때 13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제도, 뭐 법도, 사회법도 있을 수 있을 거요. 우리들이 만든 뭔가의 규칙들이 있겠죠. 또 어떤 뭔가 만들어가는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라, 국가적으로나 뭐나. 그럼 그 모든 것이 뭐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포커스가 주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우선순위가 주께로 향하여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곧 뭐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순종을 말하는데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아까 로마서 8장 말씀 잠시 묵상하고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건데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뭘 막냐?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여기 15절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말을 막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럼 누구냐? 나에게 주어진 기회,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 거기서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무식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식한 말. 이 무식한 말은 무지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말은 뭐냐면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리고 또 육신의 말, 이런 말이에요. 간혹 이런 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듣거나 또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부지중에 나오는 대화들이 참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도 보면 만나면 조크를 그렇게 해요. 조크를. 물론 웃고 분위기적인 차원에서 웃지만 그것이 한두 번 읽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모든 대화의 말을 이렇게 말꼬리 잡고 말하듯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한번 충고를 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은 무식한 말이 되면 안 돼요. 악한 말이 돼서도 안 돼요. 세상적인 말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대단히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할 만한 말, 우리의 입술에 담겨야 할 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고백, 이게 100%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쓰잘데기 없는 말은 걱정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말들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대해서는 존경하는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들, 좋은 언어들이 많잖아요.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때문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못하게 막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조금 말을 좀 다른 방향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성도들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말을 하며 사는, 그런 선한 행동을 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수요 예배 때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 율법에 대한 자유를 말하죠. 여러분, 율법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율법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 오늘 여기서도 말하는 자유는 우리 찬양하면서도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래 가며 옛날에 가스펠들 찬양도 부르고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기도 한데, 이런 자유를 말하는데 그 자유가 율법을 어겨도 되는 자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으로 잣대로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으나 그 완전치 못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죄,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죄, 그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자유함이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받아 살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음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거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 있겠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이것처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악에 대하여 우리가 그 자유로 악을 가린다는 게 뭐예요? 난 죄에 대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자유로 말미암아 악을 행해도 괜찮아. 나의 악행을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면, 우리 찬송 202장인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인가? 그 찬송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를 생각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혈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 내 자유함을 얻었어. 근데 내가 또 죄를 범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럼 안 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말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너희를 산바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를 사신바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 것이 됐어?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 난 누구게 된 거예요? 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걸 일컬어 우리에게 자유 주고 권세 준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도 했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하면 팔려진 것만 말하면 우린 종이죠. 종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권하는 게.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우리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사망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유함 얻는다고 어떠한 죄를,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고 막 그런다 해가지고 막 죄를 범해도 안 돼.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거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내가 되었으니 그렇게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은 자유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또 그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에게 그런 은혜 자유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또 삶 속에서도 앞에 말한 언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17절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종같이 사는 삶,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17절에 표현한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무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높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나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은 그 앞에서는 굴복하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은 지배하려고 드는, 이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죠?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잖아요. 대전에 있는 교회 제가 집회 갔을 때도 그 교회 목사님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주차장과 빨간 방망이 들고 이 가라 저리 가라 막 이래 이제 안내하잖아요. 그 대전 집회 같은 교회는 주차장이 한 2,000평이 돼. 참 난 그 교회 집회 가다 제일 부럽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 빨간 방망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보더니 그게 왠지 무슨 백화점 가는 기분이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래. 근데 어떤 그 백화점에 갔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와서 어디 백화점에 갔더니 제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안내 요원이 흰 장갑을 끼고 안내를 이렇게 하는데 빨간 방망이 든 것보다 왜 그렇게 정중해 보이고 자기가 대접받는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 그거 참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나 장로님들에게 그 빨간 방망이 치우고 흰 장갑 끼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반응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똑같은 안내를 받는 입장에서 안내하는 사람이야 뭐 빨간 방망이 들면 더 편할 수 있겠지, 막 뭔가 아니면 어떤 더 장갑 끼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지 또. 그런데 그 안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왠지 손으로 이렇게 흰 장갑을 끼고 안내하니까 정중한 뭔가 존대받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기에도 너무 좋다는 말을 했어요. 행동 하나도 그거 방망이 드는 것과 손 한 번 내미는 것과 그 작은 행동 하나도 다른 것처럼 여러분 얼굴 한번 미소 한번 띄워주는 거, 여러분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놨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잘 몰라도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엘리베이터 안에 써 붙여놨잖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방에도 아마 붙여놨을걸요. 서로 친하지 않고 또 새로운 성도가 같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도 서로가 가깝게 지내지 못하면 괜히 어색해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저에게도 쳐다보고 인사 못하고 몸을 이게 뭐라 해야 돼? 그거 이렇게 부끄러워해가지고 뭐가 부끄러운 거 몰라 그래. 인사 서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몸을 꼬아가며
그 내외한다 그러든가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럴 거 없이 밝게 웃으면서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요. 서로 밝게, 예? 마스크 요즘에 뭐 마스크 뒤집어 써가지고 뭐 눈밖에 더 보여. 그냥 눈웃음 한번 쳐주고 그러면 그게 상대를 존경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공경이란 말을 썼는데요. 그런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너 나가서 뭐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손이라도 붙잡아 드린다든지, 뭐 무거운 가방을 뭐좀 잡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연세 분들을 배려하고 여러분 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경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또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면 민감해지잖아요. 이렇게 서로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가 조금 더 배려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우면 내가 감염될까 봐 겁나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안에 따뜻하게 서로가 대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공경이라는 말이 꼭 그런 거예요. 서로를 좀 존경해 주는 거, 높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해도 다 되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성경의 주제를 사랑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질 않아. 사랑받기는 원하는데 사랑하는 데는 인색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경외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경외함 속에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경외함이라는 말씀의 뜻의 의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게 다 경외함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선행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거기서부터 출발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선행,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서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는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구역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이 이렇게 구역 돌아가면서 섬기는 것도 이 섬김이잖아. 이게 섬김.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그 구역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또 아름다운 섬김으로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우리 아는 목사님도 또 확진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야 신방 확진 받아서 격리하고 집이도 못 들어가고 호텔에다가는 확진이라고 말도 안 하고 몰래 가서 거기서 격리한대요. 그래가지고 격리하네 신방도 못 가고 어떡하냐 전화로나 내가 신방한다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세상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따뜻하게 서로 각각 뭐 끌어안고 뭐 입 맞추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얼굴이라도 미소를 짓고 서로들 바라봐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하고 이러면서 좀 더 밝은 세상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마음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들 좀 많이 하시고 서로 칭찬의 말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